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과 함께 예배 드림이 내 생의 축복입니다. 시작. 복이 뭐 별다른 게 있나요? 이게 복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 잘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거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복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얻기를 원하는 그 복은 분복입니다. 분복.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복이지 그게 본복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복을 얻기 위해서 본복을 잃어버리는 그런 지혜롭지 못한 자들이 되지 마시고 본복을 받아 누리다 보니 하나님이 분복도 풍성하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정의를 다시 한 번 더 내려보려고 합니다. 이 믿음의 정의가 바르게 세워지지 아니하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사건과 역사는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뭔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요, 먼저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이해했다면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알고 또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과거의 사건이에요, 역사예요, 오늘날이에요, 미래예요. 대부분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 빼놓고는요, 전부 다가 수천 년 전 아니면은 수백 년 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수천 전의 그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았다면 과거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을 누가 경험했어요? 내가 경험한 것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경험한 거거든요. 모세가 경험한 거거든요. 그렇죠? 사무엘이 경험한 거거든요. 다니엘이 경험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경험한 것을 마치 경험한 이것을 오늘 내가 경험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야 다니엘을 읽다가 내 삶에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내가 내 것처럼 내가 누릴 수 있고요. 다윗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복을 오늘날 내가 내 것처럼 내가 그거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요? 먼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바르게 알고 과거에 일어난 그 일을 경험한 사람처럼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한 절 말씀이지만은 아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신약에서 우리가 자다 깨어나도 죽을 때까지 암송을 해야 될 말씀이라고 한다면 구약에서 이 사무엘하 7장 16절 역시도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한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약속이 뭔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먼저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아니했지만은 본문과 연관된 똑같은 구조 속에 있는 말씀인데 7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7장 11절. 자, 7장 11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자, 하나님이 여기서 너가 누구예요? 다윗이거든요. 나단 지금 나단 선지자에게 대신 전하는 거예요. 네가 다윗에 가서 전해 주어라. 내가 다윗의 집을 지어 주겠다고 좀 전해 주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16절요. 자,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뭐라 그래요? 내 집과 내 나라를 영원히 보존되게 해주겠다. 보존되게 해주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너의 집과 그 다음에 네 나라와 네 왕위를 보존하고 영원토록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집을 세워주겠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집을 세워줄게, 너의 집을 세워줄게, 이 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집에 뭐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집에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집을 돌보시고 항상 든든하게 세워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다윗은 이제 하나님하고만 살아가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그 세워주신 집을 보존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왕위, 이 축복을 견고하게 잃어버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해주신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지금 이 큰 복을 다윗이 지금 받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좀 샘나지 않으세요? 나도 하나님을 믿고 다윗도 하나님을 믿고, 그런데 나는 다윗보다 좀 더 낫거든요. 왜?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거든요. 또 나는 남의 아내를 갈취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범죄한 다윗은 하나님이 불러다가 이런 내가 너의 집을 내가 세워주고 너의 집을 보존해주고 너의 집을 견고하게 하고 너의 집에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수십 년 다윗보다 신앙생활 더 했잖아요. 다윗은 기껏 해봐야 뭐 왕으로 한 40년 있고 그 다음에 왕으로서 한 70년 보니까 전부 다윗보다 더 많이 사셨잖아요. 그러면 다윗보다 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는 이런 약속을 안 주시는가? 좀 셈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집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우리가 수고하고 때로는 정말 땀 흘리고 때로는 우리가 자존심을 상하기도 하면서까지 우리 가문을 집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없잖아요. 만족할 만한 결과가 별로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셈을 가지고, 그래, 다윗이 경험한 것이 내가 경험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주여 나에게도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 집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집을 보존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집을 견고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내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갈망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훈련이 조금 덜 되었어요. 왜? 이거는 다윗의 일이고 내일은, 오늘 내일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자꾸 이원화시켜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뭐라고요? 과거에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이것을 내가 경험한 것으로 내가 뭐한다?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구나. 그 약속이 뭐라고요?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줄게. 그리고 내가 너의 집을 보존해줄게. 내가 너의 집을 견고하게 해줄게. 그 다음 말하면은 또 떠나가 버릴까봐 못하겠고. 여러분, 제발 하나님하고 좀 친하십시오. 제가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진짜로 미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진짜인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없이는 나 못 살아야 하는 사람을 정말 축복하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로또 복권보다도 참 못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안타깝습니다. 진짜 안타깝습니다. 세월이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빨리 지나가 버리니까 오늘 제가 뭐 잘되라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고 보존하고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정말 행복해가지고 이 노래방 가가지고 탬버린 흔들지 말고 예배당 안에서 탬버린 흔들고 막 예수 찬양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 이런 어떤 삶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 연구하고 말씀 전하는 것이 저는 막 행복해야 되고요. 예? 이게 정말 잘 되어야 되는데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세상이 가인 계열,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사람의 딸들의 그 문화보다도 우리가 참 못해서 오히려 거기에 우리가 빠져버리는 이런 삶을 사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보실 때 얼마나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지만 안타까우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사실 이 말씀을요, 되겠죠. 17분 동안 제가 연습해 보니까 딱 17분 나와요. 저 중간에 제가 잔소리를 하다 보니까 17분이 25분 돼 버렸어요. 이건 저 잘못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셔가지고 지금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지금 선포하는데 아마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고 뭐 이렇게 지금 계시니까 얼마나 설교자라서 답답하겠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합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이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법이 있어요. 방법. 그러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냥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다윗은 우리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정말 고민 많이 했거든. 성경에 왜 이랬을까? 왜 이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을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을까? 추적해 가다가 어디에서 딱 멈췄냐면 바로 다윗과 골리앗 이 싸움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저 집을 복을 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에 확정을 시켜주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가봅시다. 상으로 가는 거예요. 앞에 조금만 넘기시면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찾으셔서 몇 절을 읽으시냐면 34절부터 3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7장. 34절부터 36절까지 찾으셨어요? 437쪽입니다. 437쪽. 자,
437쪽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끊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은요, 왕사가 계속되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싸우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다윗이 뭐라 그래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제 골리앗 앞에 가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군대들이 막 2m 97cm 막 장대한 이런 어떤 장군이 더 앞에 서 있으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이 겁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기세에 겁을 먹고 한 명도 나가지고 전쟁할 만한 그런 장군들이 없는 거예요. 이 소식을 이제 다윗이 형들을 문안 갔다가 알고 난 다음에는 이제 사울에게 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했더니 이 사울 왕이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아직도 17살 된 이 어린 소년이 그리고 아직 보니까 이 솜털도 안 벗겨진 애가 가서 막 싸우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막 반대를 하거든요. 안 된다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국운이 달린 싸움이기 때문에 아니야 너는 안 돼 이렇게 말했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뭐예요? 자기가 양을 칠 때 있었던 일을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양을 칠 때에 사자들이 왔고 곰이 와가지고 내 양의 새끼들을 붙잡아 갈 때 내가 쫓아가가지고 그 수염을 붙잡고 내가 그들을 쳐 죽이고 그 사자와 곰으로부터 내 양의 새끼를 내가 뺏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사실적 이야기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고 있는데 이 이야기에서 다윗의 말이 끝이 나버렸다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지금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골리앗을 싸워서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사람들과 얘기할 때, 야, 있잖아. 내가 가서 사자를 만났거든. 그런데 내가 막 사자를 향하여 막 눈 부릅뜨고, 이리 했더니 내 앞에서 꼬리 씩 내려 도망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거든요, 지금요. 근데 마치 여기서 끝나면 이 다윗이 자기 일을 과시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3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7절. 자, 읽어볼게요. 자, 사무엘 우리 아까 읽었던 이 37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왜 다윗의 집을 세워주고 내가 너의 집을 견고하게 보존하고 견고하게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는가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뭐예요? 37절에 다윗이 뭐라 그래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기에서요 뭐가 나오냐면 다윗은 예배자이다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모양을대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라면 영광 돌리는 것이 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를 통하여서 세상에 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날 때 생기는 가치가 있잖아요. 이 가치를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이것이 예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사자가 내 새끼를 물어가고 곰이 내 새끼를 물어갈 때 내가 그들의 수염을 잡고 찢어가지고 내가 죽이고 내 새끼를 빼앗았습니다 라고 하고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 사자와 곰으로부터 나를 뭐 해줬기 때문에,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죽이고 내가 내 양새끼들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라고 자기가 한 일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사무엘하에 다윗에 대한 결론 중에 하나가 다윗은 예배의 사람이었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진정한 예배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1시간 잘 드리면 인생이 바뀐다고요. 예배 1시간 잘 드리면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축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다 정리하고 오직 나의 영혼이 누구를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께만 그냥 온전히 주파수가 지지 소리가 요만큼도 나면 안 돼요. 옛날에 여러분 라디오 들으셨잖아요. 라디오 들을 때 주파수 이렇게 쭉 시골에서도 이렇게 맞추다 지지지고 지지거든. 그러다가 어떤 데 가면 이 라디오를 들고 안테나 빼들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막 쫓아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잘 안 지지 소리가 나니까 소리 안 나는 곳으로 자꾸 쫓아다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에 내가 만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딴 생각이 들어지고 자꾸 막대거들라 자꾸 그걸 맞추려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요놈이 자꾸 방해합니다. 이게 방해합니다. 좀 이렇게 해가면서 하나님을 자꾸 찾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예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예배가 돼요. 그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뭐를요? 다윗에게 주신 내가 너의 집을 세울 거야 약속으로 내게 확 와닿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더라. 자, 그래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 그 약속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새벽 예배 때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도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요. 그러면 이 권능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능,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를 주신다?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권능, 이게 뭐냐? 이런 거예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다니엘과 함께 있던 이 바벨론을 다스리는 총리들이요, 이 유다인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자기 나라의 이 총리의 대장이 되니까 시기를 해가지고 저거 어떻게 죽이지, 어떻게 쳐내지 라고 저희들이 모의를 했어요. 모의를 하다 가만히 보니까 어떤 일이, 다니엘은요,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이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꼭 기도를 하거든요. 아차,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법적으로는
흠잡을 것이 없으니까 종교적인 이것으로 우리가 흠잡을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저들이 고안해낸 게 뭐예요? 왕이시여, 오늘 이 시간부터 30일 동안 왕 이외에 어떤 사람에게나 어떤 신에게 기도를 하는 사람은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으십시오. 오직 왕만이 진짜입니다라고 하니까 다 느부갓네살은 얼마나 좋아요. 막 자기를 막 이 저최고라고 해주니까 좋다라고 왕이 도장을 찍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누구에게도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내가 만일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서 사자의 밥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뭐를 해요? 기도하지요. 기도하는 것을 이제 이 사람들이 뭐예요? 시기하는 사람들이, 정적들이 딱 보고 옳지 걸려들었다라고 왕 앞에 가서 고자질을 하거든. 왕이요, 분명히 의인이 찍혀서 이렇게 되는데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돼. 그래서 진짜로 다니엘을 붙잡아다가 사자굴에 뭐 했습니까? 던져 넣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그냥 사자가 아니라 굶주린 사자를 굴에 넣어놓고 범죄자를, 이것도 형벌 중에 하나거든. 그냥 던져 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이런 벌이었거든요. 그러면 자, 상식적으로 다니엘을 그 굶주린 사자 굴에 던져 넣었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거는 빼다고도 추리지 못하는 거죠. 사자가 그냥 와작와작 씹어가지고 그냥 다 그냥 버리고 뭐가 없어요. 그냥 흔적도 없이 먹어야 되거든요. 당연히 왕도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항상 하나님의 기적은 상식을 초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느부갓네살 왕이요,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아 네가 살았느냐라고 이렇게 부르니까 죽어야 되거든요. 말이 없어야 돼. 근데 다니엘이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여 만세무강하시옵소서 하고는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읽으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에서 이 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의 입을 봉했다. 천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에게는 안 보여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의 부리시는 뭐가 있어요? 천사가 있어요. 있다니까요. 진짜 있다니까. 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봉했는데, 그러면 사자가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다니엘을 볼 때 사자가 어떻게 되어버렸을까요? 먹잇감이 떨어지가 왕 하고 삼켜야 되는데 딱 다니엘을 보는 순간에 그냥 우리말로 얼어붙어 버렸어요. 얼어붙어 버렸어요. 꼼짝을 못하는 게 가만히 멍청하게 얼어붙어 버렸다는 거예요. 왜? 다니엘로부터 천사가 와서 사자의 입을 봉했다는 이 말 속에는요, 다니엘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을 보는 자체에 그냥 얼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요. 쉽게 겁에 질리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멍청하게 얼어붙어 버리는 경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거든. 누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권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설프게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냐?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믿는 신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겠노라 라고 했던 것처럼, 세상에 아무리 이 가인 계열, 세상의 왕들, 또 이 바알과 아세라의 그 찬란한 문화와 여러 것들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이 다윗에게 주셨던 이 약속을, 내가 너의 집을 세울 거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집을 세우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니엘에게서 또 한 가지를 발견해요. 자, 사무엘상 17장 아까 맨 그대로예요. 17장 이번에는 몇 절로 가시느냐 하면 이 45절에서 47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45절에서 47절. 이제는 진짜로 골리앗과 둘이가 이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사울의 허락을 받아서 갔거든요. 가서 이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45절부터 47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저는요 45절에서 47절 이거를 갖다가 읽다가 저 성경책에 뭐라고 여백에 적어놨는가 하면 이 45절 47절은 다윗이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신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그러거든요. 자, 이거를 오늘날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지금 뭐 48만이죠. 60만에서 줄었으니까 48만 우리 서부전선, 동부전선 아니면 저 해안을 지키는 우리 국군 장병들의 통수권자는 누구예요?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을 그때 당시에 말로는 뭐라 그래요? 왕이잖아요. 자, 그런데 다윗은요? 다윗은 지금 왕이 누구예요? 이때 당시 왕이 누구예요? 사울. 자기도 이미 그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자, 이때에 이 다윗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진정 이 나라의 군대, 난 왕은 누구시다? 왕이시다. 이 고백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이지만 그 위에 진짜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진정한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나라의 여러 가지 현실들 앞에서 나라의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의 어떤 억압들 앞에서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만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이 내 인생을 뭐 하신다?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신다. 이걸 지금 다윗이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어찌 그냥 둘 수 있겠어요? 나만 믿고 따라오는데 우리 이런 얘기하잖아요.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잘 해야 되는 이유를 옛날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남자 하나만 바라보고 이 친정을 떠나서 이 구덩이에 들어왔는데 우리 구덩이자 시댁은 구덩이잖아요. 솔직히 말 맞잖아요. 그러니까 너 자꾸 시댁 흉보고 욕하고 하는 거지 않아요. 이 구덩이 속에 들어왔는데 그 들어올 때 구덩이에 죽을 줄 알면서도 누가 좋아서 들어왔어요? 예? 남편 하나 보고 왔잖아요. 근데 그 남편이 나를 몰라라 하면 미쳐버리지.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요새는 그냥 도망가 버리지만 그 옛날 같으면 그냥 그래서 네가 한 번 출가한 여인은 그 집 귀신이 되도록 그 집 그런 어른들은 안 받아주잖아요. 옛날 어른들. 예? 그죠? 그러니까 그러듯이 자, 우리가 세상에 찬란한 문화가 있어요. 세상에 찬란한 어떤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아요. 우리가 누릴 것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그걸 내가 그거 다 포기했어요. 다 포기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쫓아갑니다라고 붙들고 있는데 어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둘 수 있겠느냐. 내가 책임질게, 내가 세워줄게. 이 약속을 지금 다시 받아내는 겁니다. 좀 우리에게 이런 배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배짱이에요. 저는요, 굶어 죽을 줄 알았어요. 진짜로. 개척하고 이 건물로 넘어올 때 굶어 죽을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이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울게 하셨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기웃기웃거리며 사람으로 하여금 창피당하게 하고 오히려 더 짓밟아 버리시고,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 가시는 이걸 놓고 뒤를 돌아보니까 굶은 적 없고요, 벗은 적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육신의 또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못한 건 많지만은, 그런데 보니까 그런 대로 돼가고 있거든요. 아, 이거구나. 하나님을 내가 좀 더 의지했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믿었더라면, 하나님 어쩌면 지금보다도 더 많은 것을 보게 하셨고 누리게 하셨을 텐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 믿을 날 얼마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더 오래 사실래요? 119살까지 사시면 이제 얼마를 더 사셔야 되나? 이제 그래도 3, 40년은 되네, 그죠? 그 남아있는 3, 40년은 어떤 시간이 되어야 되냐면,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신경험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이 일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이런 배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겨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셨다, 이렇게 돼야 되지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 왜 믿어요? 믿을 필요 없잖아요. 그게 돼야 믿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요. 자,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으로 한번 넘어갑니다. 본문이 있는 앞에예요. 7장 1절 2절을 볼게요. 1절 2절. 자, 사무엘하 7장 1절 2절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이 말은 아직 하나님을 모실 성전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전이 없는데, 근데 다윗은 지금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디에서 살았다고요? 백향목궁에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실 만한 이 성전이 없었다. 자, 이 사건 앞에서 다윗이 이 상황을 인지하고 어느 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백향목궁에 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왕궁에. 그러고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아직 모실 성전이 없는 거예요. 이걸 마음에 두고 있다가 다윗이 누구를 찾아가요? 나단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제 묻기를요,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내가 짓고 싶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단 선지자와 상의를 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성전 건축 문제를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누구와 지금 의논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의논하는 거거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리자거든요. 하나님과 내 마음의 성전을, 하나님의 전을 모실 만한, 하나님 모시면 전을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먼저 의논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러세요. 그걸 뭘 의논을 하고 그래? 왜? 성전 건축은 누가 들어도 뭔 일이에요? 선한 일이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얼마든지 우리가 이제 궁이 되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명령해도 되잖아요. 왕인데 명령을 해도 되었을 텐데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하려고 했던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자, 뭘 말씀드려요? 이처럼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었든지 아니면은 그 평민으로 있든지 간에 언제든지 간에 그는요 반드시 내가 뭔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내가 뭔가를 행동으로 옮기려고 할 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지금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실행에 옮겼다.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 중심적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줄게. 그리고 보존해 줄게. 내가 지켜줄게. 이런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문제는 다윗이요 사무엘하 7장 8절에 보면 목동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을 것, 그 다음에 내가 가는 곳마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 모든 원수를 멸하여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내 집에 복을 주어 그 복이 영원히 보존되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다윗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 그죠? 있다면 믿음은 뭐라 그랬죠? 과거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내가 그대로 내 사건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다윗이 받아들이는 이 사건을 오늘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축복으로 허락해 주시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기를 다시 주의 말씀을 들어 이거는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예요. 설득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을 나타내는 선포예요. 이거는 선포하는데 뭐냐, 목동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다윗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 지금 어떤 환경에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자리에서 왕 같은 권세를 가진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또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거기는 샤케 하시는 하나님, 그 속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원수들과 모든 환경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또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에 복을 주시고 그 복이 영원토록 보존되는 이 축복이 오늘 다윗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좀 미치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신이 나요. 네, 진짜 자꾸 듣다 볼수록 신이 나고 새롭고 너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맺습니다. 자, 그런 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 받았던 복, 믿음으로 나의 복으로 내가 받기 위해서 다윗이 한 대로 해야 되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 주변 생각과 내 생각,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이 문제예요. 내 생각도 내 생각이 좀 모자라면 옆에 있는 사람이 툭 지나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또 조언을 주면은 그 옆 사람의 생각, 이게 문제인데,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내 생각, 옆에 있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의 말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앞서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되는 그것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 결단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십시오. 이건 조금 속상하지요.
내가 주인인데. 그런데 안 하면 안 돼. 안 하시면 별 볼 일 없어요.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하나님 풀어 가신다니까요. 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무리 내 생각이 좋고 주변 사람들의 생각이 좋게 들려도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움직이란다. 아무리 목사님 말씀도 좋고 그런데 내가 성경을 보니까 아니거든. 그러면 그거는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시니까. 왕의 말을 따라요. 주인의 말을 따라요. 이렇게 하셔서 오늘 이 사무엘하 7장 16절에 다윗에게 주신 이 내가 너의 집을 세우리라. 그리고 내가 보존하고 그 다음에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집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우리 자손들이 번창하고 또 견고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